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펴주세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인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이 올리겠습니다. 함께 봉독이 올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9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자기 관정이라고 해서 사령관이 거하는 그 처소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근처에 자기의 생활하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로 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신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는 답변을 다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주님은 침묵을 지킬 때가 있어요.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어. 그럼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능히 해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세요. 우리도 대화 가운데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될 내용은 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에게 질문하시는 이들에게 다 답변해 주지는 않으세요. 꼭 필요할 때만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대제사장 앞에서 주님이 답변을 안 하셨고 뒤에 나오지만 또 헤로당 앞에서 주님께서는 답변을 안 합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질문을 받으시고도 답변을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다 공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주님을 시험코자 하는 자에게는 주님 답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왜 하나님을 안 계신 분으로 자꾸 여기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의심만 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으세요. 왜? 주님이 그럴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뭐 주님이 뭐 서커스 하시는 분입니까? 믿지도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이적을 보이고 기적을 해가시게? 주님은 안 믿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내 주세요. 왜?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도 주님은 안 하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안 하시잖아요. 치료도 그래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 주님 치료 안 베푸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도 주님은 치료 안 베풀어요. 주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능력도 보이시고 그 은혜도 내리시는 겁니다. 빌라도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요. 너는 어디로 쏘냐 이런 질문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 또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보고를 다 받았어요. 주님의 그 출처, 고향을 물어보고 출신을 물어본 게 아니라 영적 존재를 물어본 거예요.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맞느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물어본 게 아니야.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물음이에요. 주님 대답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의아해할 때가 있죠. 우리가 왜 주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도 해오셨는데 왜 안 하셨을까? 주님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내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 수가성에는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그 여인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왜? 주님은 자기를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공개하세요. 그러나 믿지 않고 의심을 하고 주님을 시험코자 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조차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끝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못 얻죠. 천국에 못 가죠. 죄 용서 못 받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길 기뻐하세요. 어린아이에게 주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길 기뻐하시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왜 어린아이에게는 보이시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안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주세요. 그러나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 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나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60번, 70번을 겪으면서도, 부활절을 60번, 70번을 지내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십자가를 많이 보고 지나면서도 끝내 영생 못 얻고 가요. 왜?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대화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으십니다. 너는 어디로 쏘냐? 너의 출처는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당신의 출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생이 되어 오신 우리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대답을 주님이 안 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누누이 대답해 주셨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시고, 자신이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요, 세상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당시에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지 않은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믿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요 주님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안 나타낼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영 하나님을 몰라. 영 진화론이나 믿고 우주 우연 발생론이나 받아들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도 영 모른 채 살다가 가요. 영 모른 채 살다가 간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자기를 얼마든지 나타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과 지옥도 알게 되고 내 죄를 사함받는 길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보혈의 의미도 모르잖아요. 십자가가 왜 달려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물어보세요.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 사람들 몰라요.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지 않느냐, 이 정도밖에 몰라.
왜 잘랐는지도 몰라. 십자가 그냥 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 대속의 은총을 내가 적용받아야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으면 뭐해? 그 약을 내가 먹어야지 효과가 나지. 그래 안 그래요? 그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현재 인생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러더니, 빌라도는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뭐 말 들을 수도 없지, 뭐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근데 빌라도가 이제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빌라도가 지금 자기가 지금 총독의 자리에 있다고 권세 있게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 빌라도가 우스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운 말. 사람이 일반적인 우리 인생들이 볼 때는 빌라도가 야, 총독으로서의 그 권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때의 그 권세가 빌라도에게 주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한 말을 지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면요 참 우스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권세라는 거, 이 권세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출처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랬어요. 모든 사람을 세우고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왕을 세우고 왕을 그 자리에서 내려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빌라도라는 그 총독의 위치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몰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못 박을 그 권세도 있는 거 모르냐?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굉장히 우스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권세자 앞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위에서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어디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늘 권세 아래서 지상 권세가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떤 지상 권세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권세가 제일인지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에서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다니엘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는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수완이 좋아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쳐가지고 영토를 넓힌 줄 알았어. 그리고 큰 소리 쳤어요. 하늘을 향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게 하셨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거라고. 아멘. 우리 다니엘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거 바로 그 위에서, 빌라도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위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 권한을 너에게 허락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네가 지상에서 그런 이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 속국이라고 불리는 이 유대 나라에서 네가 총독으로 권세를 행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면 너는 그런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빌라도는요 평생 동안 총독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5년밖에 임기를 못 채웠어요. 빌라도도 자기는 막 평생 로마 황제의 그런 사랑을 입고 은총을 입고 그 총독의 자리에 있을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불과 5년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대통령도 5년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지금은 대통령도 권력도 없어. 보면은 힘도 없어. 막 여론에 휘둘리고 사람들에게 막 휘둘리니까 힘도 없어. 옛날에는 그래도 좀 독재 정권이 있을 때는 그래도 힘 좀 발휘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는요 힘이 엄청났던 시대였어요. 이 빌라도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재판도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가 그냥 사형을 처할 수 있고 사람 목을 따다 붙어서 막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 지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나를 해하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지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지금 네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 하는 것 같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너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죄도 여러분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죄에도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예, 물론 뭐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살인하는 것도 죄예요. 예, 남의 거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죄고 다 죄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 차등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더 클까요?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되는 그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 등지고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의 죄가 더 클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렇지. 아예 안 믿은 사람도 지옥 가지만 주님을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주님 등지고 떠난 사람은 지옥 아래목으로 갈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구두장 보면 여러분 알죠? 지금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연탄이나 연탄 보일러나 아니면은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넣어가지고 불을 지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어요. 윗목은 좀 미지근하고 아랫목은 뜨끈뜨끈해가지고 거기에 옛날에 장판도 없었죠. 그냥 그 부위가 시커매요. 그죠? 얼마나 뜨겁든지. 지옥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지옥에 가지만 그들은 좀 윗목에 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저버리고 타락한 사람은 지옥 아랫목 더 뜨거운 곳으로 갈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빌라도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이 죄도 죄지만 나를 너에게 이렇게 넘겨줘서 너로 하여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자들의 죄도 더 크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도 경중이 있다. 좀 약한 죄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은 우리 요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서도 기록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나 생각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뭐냐면요. 죄긴 죄인데 회개하면 용서받는 죄야. 아시겠어요? 우리 거짓말하거나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것 슬쩍 하거나 남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 죄는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요.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그거는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들이에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들은 많이 짓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불신죄.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죄.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지 않은 사람의 죄. 그 죄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회방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죄는 이제 우리 집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막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막 영혼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막 이상하게 보고 이거 귀신이 하는 장난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성령 회방죄예요. 그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사망에. 그건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금생에도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함부로 그냥 이거는 귀신이 장난치는 거다. 유령이 와가지고 하나보다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갖다가 귀신 장난이다. 요술쟁이가 하는 것처럼 막 귀신 장난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또 내가 잘 이해가 못하면 그냥 침묵 지키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주심으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는데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기 아들을 왜 죽이시냐고.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사람도 자기 새끼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품속에 계신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을 사랑 안 하시겠어요?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죄 가운데 우리가 죽어가는 거 보시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죽어가는 우리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겨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아멘.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만 그런지 아들은 아이고 나는 아버지 나는 안 죽고 싶어요. 내가 왜 인생들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지 인생들 지지에 때문에 죽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억울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앉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 없네. 다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유 아버지 마음은 알겠는데요.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거나 죄값 짊어지고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순환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죽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이해하십니까? 아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예요. 아버지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 인생들을 위해서 죽기 싫어요. 아, 지네들 죄 가운데 지네들 죽도록 내비두세요. 왜 내가 인생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 나 옮겨주세요. 나 이 잔 마시기 싫어요. 십자가에 고난 안 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인생들을 위해서 죽습니까? 지네들 죄 가운데 지네들 죽으라고 하세요. 그럴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싶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아 생각해보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아 네가 가서 저 죽어가는 우리가 창조하지 않았느냐.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생들인데 범죄함으로 저렇게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고 이제 저도 다 죽으면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죄 가운데 죽을 텐데 저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좀 보내서 구원을 하고 싶다. 그때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그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아버지 뜻이지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함께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어긋난 그런 영상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영상 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접붙임이 될 때 영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매치가 안 되는 영상은 지금 봐면 안 돼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치료에 관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영상이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십시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썼어요. 왜 놓으려고 힘을 썼습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느꼈던 거야.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냥 유대 종교의 이단아가 아니구나. 말하는 거 들으니까 다르거든.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씁니다. 힘쓰는데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여. 그냥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놓아주면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인 케이사르의 충신, 즉 친구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당신이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돼가지고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이렇게 있는 거 가이사 황제가 보낸 거 아니냐? 당신이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당신이 만약에 이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에 항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다. 이게 정치적인 걸로 보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걸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이라고 생각하면 정치적인 것만 생각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좁다란 이 로마 정도의 그 속국인 유대 나라 정도의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하늘과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영적인 왕이시고 천국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인 왕으로 추켜 세우면서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로마에 항거하는 또 다른 왕을 유대 나라에 주는 것이다 하면서 반역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려주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주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주면은 바로 로마 황제인 케이사르를 반역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일을 하도록 내비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반동분자로 오인시켜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미 3번이나 말했어요. 그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여론에 휘둘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만약에 이때에 바르게 판단해서 예수님을 놓아주셨다면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사람은 그런 우리 신앙 고백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여기서 흔들리고 바른 결정을 못합니다. 본인이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유대인들의 배경에는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밉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전에도 많이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었어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면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이 이르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을 개인적인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돌에 맞아서 죽게도 하려고 벼랑에서 떨어뜨려 버리기도 했었어요. 마귀는요. 사람들 충동질해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셨어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라는 게 아주 놀라워요. 이 6월절은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랐던 날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예수님은 그 전에 죽으시면 안 돼. 그러면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억울한 죽임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주 정확해요. 이때에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잡혀주시고 이제 로마 빌라도에게나 헤롯 왕에게나 이 안디바나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이렇게 신문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정확해. 아주 까무라질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시간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다. 이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예수님을 끌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다. 이제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석에 앉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다. 6시는 바로 오전 6시예요. 얼마나 일찍부터 이렇게 했는지 서두르는지 오전 6시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3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제9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주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칭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웃는 거예요. 봐,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 왕이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다. 유대인들이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기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소리를 지르나 보십시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자기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없이 해달라는 건 뭐지? 무슨 말이냐면요, 그 히브리어가 아이로라는 말이 쓰여있는데 높이 올려버리십시오. 높이 올리십시오 이 말이에요. 높이 올리라는 건 뭡니까? 존귀케 하고 높여주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시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없이 하자라는 그 의미는 십자가에 달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아 매어 달리라 이 말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왕이래.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 텐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안 하고 로마의 황제가 왕이래. 속으로는 이 사람들도 로마의 통치를 싫어했어요. 자기 민족 독립되기를 원하지. 근데 아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케이사레가 우리 왕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아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치켜 올려줄 때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 큰일 나요. 거기는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사람 속과 겉이 다를 때가 많단 말이야. 여론도 그렇고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다 이쪽으로 다 본다고 해서 다 여론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속은 또 딴 생각 가지고 있다. 다른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 심리를. 정치인들도 그걸 분별을 못 하더라고. 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만 보고 그거 진실이 않아. 나중에 보면 돌변해요.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뀌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도 이들이 이제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 넘겨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넘겨준 거예요. 빌라도가 끝내 예수님을 풀어줘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 군중심리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것 같아서 폭동이 일어나서 혹시 로마 총독에게 이 소식이 들려가지고 자기가 충성된 신하가 아니라 일만 그르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결정을 틀어지게 하고 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쨌든 간에 이런 중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영어로는 이제 크루시픽션이라고 하는데
아주 심한 고문을 받는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런 과정 가운데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뒤에서는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그건 모르고 있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죽어가라고 계신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생각이 짧아, 하나님보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시는 분인데 마귀는 모든 걸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에 꼭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 성공하시도록 해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은 온 천하가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무조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예수가 사람들 구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마귀와 귀신들이 또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했던 근원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지금 유대인들을 충동하고 로마인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도 쓰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버리셨어. 그리고 이제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 활짝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막 쾌지를 부르고 막 지옥에서 막 춤을 췄을 거예요. 막 귀신들하고 막 좋아가지고. 이제는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인류는 다 죄로 우리가 올가매고 사망의 줄로 묶어버렸다. 이제는 그들은 영원히 우리의 노예다. 우리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막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쳤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셨어. 그러니 마귀는 이제 지죽을 지려 했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 왜?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거든.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하시는데 마귀는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왜? 마귀는 지죽을 일한 거야. 지죽을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마귀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영으로 다른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도 나중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마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마귀는 자기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공의로운 분인데 마귀는 그거에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려든 게 표현이 좀 그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설 수 없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채찍 맞으신 공로로 가시채를 쓰시고 고난당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고 모든 질병과 사망 권세에서 노인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풍성이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이제 우리 영상을 볼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도 청산해 주셨고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대속을 의지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은 질병도 치료해 주시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 이제 볼 텐데 여러분 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됐어요. 복음을 이제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께 부르짖고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치료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속들도 나타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영상 이제 볼 텐데 불 내려주시고 다 같이 우리 영상 우리 앞으로 내려주세요. 이 영상은 이제 이번 이제 2달 후에 있게 될 부흥성회 때
보슬 목사님의 영상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우리가 함께 시청할 텐데 튀어나왔던 척추가 순간에 펴져버리는 놀라운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함께 오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시고 믿음을 돈독하게 가지시고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나옵니까?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더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안 보셨죠? 보시고 믿음을 큰 잡으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음을 더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봤었어요? 이 목사님 우리 집에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queimou toda essa parte aqui, quando o pastor colocou a mão, e ele voltou, ele ficou reto, assim, retinho. De saltado, ele ficou retinho, assim. Dá pra sentir, ó. Você não vê
nada, é retinho.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 4년, 거의 4년 동안 허리가 이렇게 뒤로 휘어가지고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수그리고 다니고 그래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정말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어저께 기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조금 그냥 의심하고 그냥 한번 기도 받아보자 해서 받고 가서 성교사님 한번 확인해보라고 한번 위에 올라가서 누워보라고 해가지고 딱 누워봤는데 이제 맨날 누울 때는 이제 허리가 여기 뼈가 튀어나와서 바닥에 닿아서 허리가 뼈가 아파가지고 바로 이렇게 못 누워있었는데 누우니까 이만큼 딱 떠가지고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감사했는데 어제 집에 가가지고 일단 누워있는데 허리가 누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바닥 올려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정말 편하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맨날 이렇게 몸이 꺾여서 누워 자 있거나 틀려서 엎드려 자고 있거나 이랬는데 오늘은 처음에 딱 잔 그 정자세 그대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허리가 아팠는데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편하게 잔 것도 정말 선교사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해요. Esta jovem, ela foi tocada por Deus e recebeu uma cura ontem. Antes da oração do pastor John, ela havia me mostrado, ela estava com um caroço na coluna e a coluna um pouco fora do lugar. E após a oração, ela foi totalmente restaurada. Não sei se ela pode mostrar aqui. Ficaram só as marcas. Aqui havia um caroço no local e estava torcido. E agora ficaram apenas as marcas. Mas a coluna está totalmente no lugar, ela foi curada no nome de Jesus e para a glória de Deus. Porque quando eu era muito pequena, a minha coluna ficou fora do lugar. E ontem, depois da oração, eu senti que aqui se colocou no lugar, assim. E aí quando eu abaixava, doía bastante e agora não dói mais. Quando eu me deitava, doía muito aqui e agora também não dói mais. Para a glória do Senhor.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일자목이었는데 이게 안 넘어갔는데 지금 원래 태어나는 일자목이었어요? 아, 교통사고 나서 일자목이었는데 오늘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뒤로 한번 해보세요. Minha coluna ela era um S, né? Era um S, era bem torta. E ela era, além de ser torta assim, ela era torta assim. Em vez dela ser retinha, ela era torcida e virada num S. Então, como eu já cresci assim errado, eu tinha muito problema de postura. Então, eu sempre andava torta, sempre para baixo, sempre olhando pro chão. E eu tava orando, coloquei, quando o missionário estava orando comigo, eu coloquei as mãos aqui. E de repente eu senti um calor assim tão grande, e daí nessa hora assim eu me endireitei. E sempre quando eu me endireitava, eu sentia uma dor tão grande, mas eu sentia uma dor tão grande que eu era obrigada a ficar torta. Mas quando eu me endireitei, eu senti ficar completamente reta e ficou sem dor nenhuma. E agora, pela glória do Senhor Jesus, eu estou completamente reta e muito feliz. Tanto que a minha coluna era roxa até. E agora eu sei que esses roxinhos que sobraram ali logo logo vão desaparecer em nome de Jesus. 그리고 허리 뼈도요, 등뼈도요, 울퉁불퉁하고 또 휘어졌었거든요. 근데 어쩌게 안수받고 오늘 무척 아픈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제자리로 가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손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반듯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 보면요, 이 허리가 여기가 튀어나왔었어요. 뼈가 튀어나고 이 뼈가 이렇게 하나 삐져나갔었어요. 네. 이게 빠뜨려졌어요.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라운 간증입니다. 아멘.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Vamos agora no momento da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역이 있었어요. 통역 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니까 통역 그 나라에 가면 또 우리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통역해 주고 집회는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사님은 우리말로 하고 그 현지인이 이제 통역해 주고 1월 26일 날 27일 날 딱 이틀 우리 교회 다녀갔습니다. 이분이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페루에서 남미 페루에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돼서 집회를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딱 2달밖에 안 계세요. 2월부터 3월달 그리고 바로 브라질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2번째 교회로 집회해 주기로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좀 사이즈가 더 커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죠? 병든자 낫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